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2쪽, 신약성경 252쪽 로마서 9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번역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릇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그릇은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을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릇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보냐면 어디서부터 보는가 하면 로마서 같은 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이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말씀에 이어지지만은 그 천이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에 관하여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힐문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쉬운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결론이 되겠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귀한 것으로 쓰여 있느냐 택함을 받지 못해서 천한 것으로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있다. 사람에게 있다.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해 나가는 이제 그런 말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이 토기장이는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여기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자, 여기서 지금 토기장이가 이제 하나님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천이 쓰고 하나는 귀히 쓸 것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권위 없느냐. 내가 천이 쓸 그릇을 만들면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힐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왜 하느냐면 22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즉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것은 이제 멸망의 자손들을 끝까지 관용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즉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천이 쓰고 귀히 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릇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가는 말씀에 봉독한 24절의 말씀과 같이 이 그릇이 바로 우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천이 쓰고 귀히 쓸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학위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은 곧 우리니 24절에요.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방인 백성도 바로 유대인과 같은 귀한 그릇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얘기는 지금 헬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택하신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만 그 귀한 그릇이고 헬라인 이방인은 천이 쓸 그릇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 로마서 말씀에 지나왔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에 보면은 헬라인과 유대인과 그 헬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을 뿐이지 혈통의 유대인과 헬라인이 따로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지금 그 9장 24절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9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 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지금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그릇이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은 귀한 그릇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은 그 천한 그릇이 아니라 그런 얘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다 똑같은 귀한 그릇이다. 그런 얘기가 이제 이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천이 쓸 그릇, 귀 쓸 그릇을 얘기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그릇을 만든 때가 언제예요? 창세 때예요. 창세 때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만든 그 사람 자카르와 네케바가 오늘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에요. 그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불려와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계가 들어간 사람이 나오잖아요. 생계가 들어가면 헬라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없다. 똑같이 하나님께 귀 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본래 하나님께 그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천한 그릇이 따로 있어진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세상의 이치를 한번 돌아봐요. 세상의 이치를 돌아보면 세상에는 처음부터 만든 그릇이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목적이 그 그릇에 꼭 주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사고가 한국에 왔는데 시장에 나가보니까 아주 예쁜 그릇이 있더래요. 그 예쁜 그릇이 있어서 거기다가 그 그릇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과자를 사가지고 회의하는 모임이 있는 그 미팅이 있는 장소에 그 그릇에 과자를 담아갖고 갔어요. 과자를 담아갖고. 그래서 과자를 담아갖고 와서 그 앞에 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웃더래요. 그럼 미국에서 온 사람이 왜 웃는지를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왜 웃는지. 자기는 그릇이 예뻐서 그 그릇을 사서 거기다가 그 과자를 사서 넣어가지고 와서 그 회의하는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나눠 먹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베푸는데 사람들이 막 웃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문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산 그릇이 뭐냐면 하필 오강이에요. 사기 오강. 사기 요강이 지금은 그 사기 요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기 요강이 전에는 보면 그 백자 같잖아요. 백자 같은 데다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기에는 그게 예뻤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그릇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과자를 담아갖고 미팅 장소에 가서 이거 선물이니까 이 과자를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에는 오광에다 그걸 담았으니까 웃음이 나왔을 뿐이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세상의 토기장에는 똑같은 재질의 흙일지라도 처음부터 이 그릇을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는 그 목적으로 만들면 그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실은 쓰여지지 않잖아요. 자, 이 얘기도 전에 여러분들과 나눈 얘기가 있어요.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버지가 그 밭에, 논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밭에 작물들에게 고름을 줄 때는 꼭 큰 드럼통 같은 데, 녹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인분이니 이런 거 소비니를 받아서 거기다 썩혔어요. 썩혀가지고 그걸 오줌 장군이라 가지고 똥장군, 오줌 장군 그러죠. 거기다 지고 날려서 밭에 뿌리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봄인데 지금보다 조금 일찍 지금쯤 되겠네. 보리싹이 막 올라오는데 지금 한참 자라고 있거든요. 보리싹이. 그럼 거기다가 인분 썩은 거 그것을 똥장군에 지고 가서 그것을 뿌려줘요. 그걸 이제 단계 액체가 됐잖아요. 뿌려줘요. 그러고 오면은 아버지 몸에서 온갖 냄새가 다 나. 근데 여기서 지금 아버지 몸에서 지금 인분 냄새가 난다는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똥장군이 아무리 이조 백작이 고려 총자를 했을지라도 거기다가 김정을 담근다든가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그릇은 그 지어진 용도에 따라서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지금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도구,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드렸죠.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크게 봐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7절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불림을 받아서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눠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만 지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만 지으신 게 아니라 각종 짐승들도 같이 지으시잖아요. 이 각종 짐승들을 지으시는데 이 짐승들은 창세기 1장에서 성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별 안 나와요. 짐승은 성별 안 나와요. 사람만 성별이 나오거든요. 사람만 성별을 주시고 짐승은 성별이 안 나와요. 그럼 짐승의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짐승의 성별이 어디에서 주어져요? 여기에서 주어져요. 여기에서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부르지만 짐승은 남자 여자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암컷 수컷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좀 속된 말로 표현할 때는 남자를 수컷, 여자를 암컷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남자들이 좀 남자 행사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좀 안 입고 온 눈초리로 말할 때 아이고 그것도 수컷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좀 속된 비속한 말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카르와 네케바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가 그릇이에요. 근데 짐승은 성별이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분명히 짐승이 성별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짐승들을 다 짓고 누구를 이끌어와요? 아담에게 이끌어와요. 아담에게 이끌어와서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만 성경에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에도 분명히 성별인데 성별이 주어지지 않은 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짐승의 사람과 짐승을 통해서 본 이제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으로 가봐요. 자, 이건 이제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2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생계가 들어가잖아요. 생계가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이렇게 되잖아요. 생계가 들어가면 이시에서 이시아가 나와요. 그럼 이시에서 이시아가 나오면 창세기 1장 7절에서 사람의 남자와 여자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서 이것은 그릇이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한 사람은 그릇이고, 여기에는 뭐냐면 보화를 담은 것이란 말이에요. 보화. 그래서 이게 보화를 뭘 담았어요? 생계를 담았잖아요. 보화가 곧 생계란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345쪽이에요. 345쪽.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더욱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이 지금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는 누가 쓴 글이에요? 바로 바울이 쓴 글이에요.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 로마서 9장에서 천이 쓸 것과 귀히 쓸 것을 얘기했잖아요. 자, 같은 맥락에서 같은 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은 천이 쓰는 것도 귀히 쓰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앞에 로마서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은 것 같이. 자, 그러면 지금 그릇은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그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 또 출애굽의 역사는 사실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는. 그럼 아브라함을 볼 때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있는 모든 그릇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씨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나아간 길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었잖아요. 구원의 여정이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당시에는 바울이 증거는 이거예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씨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씨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릇으로 썼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들도 그 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것을 사도들이 기이하게 여겼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은 하나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씨만 구원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미 창세기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을 할례하실 때 그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남자들은 모두가 다 할례받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그 쓰임을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된 거잖아요.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역사하신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도 보면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에 구원에 속했던 그 그릇들을 보면은 허단 잡적들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히브리인들만, 아브라함의 씨 히브리인들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자기네들만 선민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귀하게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뜻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그들을, 이방인들을, 그들을 불러서 나와 같은, 즉 히브리인들과 같은,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지식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구원의 은혜 자리에 그들을 불러다 놓을지는 모른단 말이야, 사람이. 이것이 이미 구약의 그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그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으로 보면 그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그 가지에 이방인을 갖다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게 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나만, 너만,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라고 자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 중에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들으면, 나도 우리 내가 겪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 같은 교단 안에서 볼 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그들은 이상하다, 나보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 내가 말하는 이방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입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영적은 말고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방인들이, 즉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이방인 중에서 택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족속에 들어올 자가 있고,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증거한 그 가지를 꺾는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그 가지를 꺾어버리고, 즉 그 가지, 꺾는 가지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던 그 자리에, 그 가지 자리에 이방인을 택해서 그 내가 있던 자리에 그 가지를, 이방인의 가지를 거기다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으로 우리를 다시 증거하려면,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구원 이룬 줄로 여기고 내가 완전히 이룬 줄로 알고 잡은 줄로 알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경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담으려고 그 그릇을 쓰시려고 그 그릇을, 사람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담으려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그릇인 사람을 지으셨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담으려고 그릇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생기를 생기를 집어넣으려고 이것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생기가 뭐예요? 이 생기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결론이 예수로 간단 말이에요. 이 결론이 예수로 가요. 결론이 예수로 가는데, 이 결론이 예수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다 무엇을 담으려고 그러냐면 생기를 담으려고 그랬어요. 그 생기는 곧 뭐예요? 예수인데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려고
사람을 지으셨다 이런 뜻이 되죠. 이 말을 지금 말한 이 말을 히브리 말씀으로 증가하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지으신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 속에 창세기 1장 27절의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겠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구원이라고 말한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이, 귀 쓰임 받는 그릇이 구원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요사이 들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 히브리 9장 11절이에요. 히브리 9장 11절에 히브리 9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뭐예요 이게?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즉 사람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전, 하나님이 창조에 속한 전에 계시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쭉 이제 3장에서부터 의문의 돌비, 죽게 하는 의문의 돌비에서 쭉 설명해가지고 이제 수건으로 맞춰지면서 3장이 고린도후서 3장의 수건으로 맞춰지면서 4장 7절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이 보배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전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또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이잖아요. 그 시온이잖아요. 하나님 성읍 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지은 그 전이 있으면 내 마음이 시온산 예루살렘이 된다는 말씀의 증거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귀 하나님이 쓰시는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이루어지는 이 귀에 쓰는 그릇을 유대인, 히브리인들 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방인 중에도 구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뜻을 아브라함 때, 출애굽 때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씨로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에 생각나는 자가 누구예요? 생각 안 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아들을 이방에서 불렀다 하신 말씀을 응하리 하심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애굽에서. 애굽이 이방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자, 우리가 도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애굽하고 이방하고를 여러분들 혹시 달리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가나안이잖아요. 이 애굽이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으로 이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릇을 만들잖아요. 여기 생기를 붓잖아요. 그렇죠? 생기 부음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생기를 부어서 예수 형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디무 4장 7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그 질그릇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이 질그릇을 없애버리고 광야로 와서 내가 예수 형상으로 지음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도표와 같이 애굽 이방에서 우리가 여기로 오잖아요. 이 애굽이라는 것은 계시록 11장 8절을 통해서 보면 이게 뭐예요? 사망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망이 있는 곳이 애굽이요 이방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렇게 불러냈잖아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앞에 말씀드린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릇으로 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한 그것이 뭐에 출했냐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에 보이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한 사람을 불러내시잖아요. 한 사람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고 히브리 씨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죠.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아담 한 사람이지만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아담 한 사람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인이 애굽으로 내서 그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430년이 지난 후에는 60만이라는 20세 이상으로 60만이라는 남자만 60만이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그 60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간 귀 쓰는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과 아담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이라는 그 20세 이상으로 그 60만이라는 사람들이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한 사람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기독교 인구가 지금 뭐 600만 650만 얘기하는데 이 650만이 다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히브리인 그 귀 쓰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아브라함 때로 넘어온 아브라함 한 사람과 같은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씨로 말하면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 지파와 같은 것이고 그것을 창세기 2장 3장으로 가면 아담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를 얘기하는 거, 대표성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대표성이냐? 아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의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귀에 있을 것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그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고 그러는데 그 질그릇을 창세기 1장에서 만든 것이 사실은 질그릇이에요. 그 질그릇에 불러다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뭐를 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그릇으로, 귀 쓰는 그릇으로 간 거거든요. 그게 곧 우리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가가 여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는 지금 히브리 말씀을 증거하고 로마서 9장을 말씀을 증거했고 고린도서 말씀을 증거했던 말씀과 같이 생기를 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보화가 되게 하게 오신 거예요. 그 보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실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도 똑같은 생기가 들어오고 예수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 그 9장에서 그 9장 11절에서 인용한 뭐예요? 이 세상의 사람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 그릇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조언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그릇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만드신 이 그릇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땅, 궁창, 우열문. 자, 이렇게 됐죠? 이것이 그 다음에 뭐로 돼요? 이것이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뜰, 성소, 시성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지으신 것, 그 뜻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이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 창세기 3장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본래 그릇을 만든 창세기 1장에서 그릇을 만든 그 뜻이 창세기 3장에서 완성돼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아담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별거됐다는 얘기예요. 분리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 보내시잖아요. 사실은 에덴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내어 보내졌을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들어가서 이 면을 오늘날 우리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고자 하는 역사가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았다는 게 바로 그런 역사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 나왔다는 게 그 역사고,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 그게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증거한 이 세상에 속한 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전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속한 전이잖아. 이게 지금 세상에 속한 전이죠. 이게 세상의 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전에 계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전에 그냥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전에. 이게 진짜 에덴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성경 말씀을 알면 뭘 하겠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알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냐? 그럼 목사가 다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그럼 그걸 다 알겠느냐? 그걸 다 알면 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가져요. 왜냐하면 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냐면 지금 로마서입니다. 히브리 9장 11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전은 사람의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전을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즉 건축이잖아요. 창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뭐냐면 천국의 설계도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의 설계도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 설계도를 자기가 뜯어보고 그 들어가는 부품과 소요되는 그 자재를 산출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 건축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은 지금 다 글로만 써져 있잖아요. 글로만 써져 있잖아요. 근데 두바이에 무슨 건물 그거 유명하다는데 이런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 설계도가 한두 장이 아니거든요. 수천 장이에요. 전체로 수천 장이거든요. 그 설계도가. 거기에는 모든 토목에서부터 전기, 수도, 가스, 그 방화, 지진에 관한 그런 내진 설계 이런 모든 데이터가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가스 배관은, 전기 배관은, 물 배관은, 하수 배관은 이렇게 해서 그 자재들이 다 있거든요. 철근 골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면 I빔이나 H빔은 어떤 것으로 쓸 것이며, 어떤 규격이며, 강도가 얼마며 이런 것이 다 주어지거든요. 하다못해 층과 층의 높이는 얼마며, 넓이는 얼마며, 내부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배수는 어디로 빼고, 전기는 어디로 빼고,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도를 보고 읽을 줄 모르면, 알지 못하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도 모든 자재를 다 준다 할지라도 그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못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께 받아 가진 천국의 설계도인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주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자기가 아는 역량만큼 하나님이 전을 지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는 하나님께 받아가진 천국의 그 성전을 본 그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을 짓는데, 지금 밑에 부분은 지어졌지만, 이 성막을 짓는데, 네 마음대로 짓지 말고, 내가 내게 보여준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준 성막 그대로가 바로 무엇이냐면 히브리 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막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그것을 어떤 예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사람의 예대로 성막을 지었잖아요. 이게 손아귀를 따먹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과 같이 그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안 담겨 있단 말이에요. 담겨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 9장 24절을 통해서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나왔어요. 하나님이 왜 그릇을 만들었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냐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냐는 것을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기를 뭐라고 지은 거냐면 하나님이 그 보화를 그 질그릇에 넣으려고 지으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보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이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지어진 그 성전이 우리 속에 지어지면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우주 자연에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내가 만든 그 질그릇에 내 성전을 짓느니 항상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얘기와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즉 귀 있을 그릇이 되고, 누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해서 초원한 그릇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같이.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뭘 담기 위한 그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이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본 말씀과 같이 이 그릇의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 이제 디모데 후서에는 큰 집이라고 나오는데 그 큰 집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다 금그릇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하기를 뭐라 하냐면, 야,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금그릇, 은그릇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럼 하나님이 질그릇을 만들었지 금그릇은 만들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말이에요. 금그릇, 은그릇은 만든 적이 없어요. 나무그릇도 만드는 적이 없어요. 질그릇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왜 금그릇, 은그릇이 나오고 왜 나무그릇이 나오냐 이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도. 말씀의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히브리 9장 11절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이 얼만큼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 정도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부유한 자고 내가 보는 자로인데 너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금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써서 너를 부유케 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금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금과 같이 지어진 자, 불 속에 넣어도 타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나는 자, 그런 자도 있고 은과 같이 더 빛나는 자도 있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 나무에 넣으면 타 없어질 거, 철장으로 찍으면 깨져 없어질 그런 그릇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큰 집에는. 그러니까 다 구원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다 택함을 받은 자, 귀 있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다 구원을 받을 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씀이 우리가 풀어져야 지금 히브리서 요한계시록까지 예를 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 풀어지는 말씀이 돼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릇 하면 앞에 예를 들은 세상의 토기장인들이 만드는 그릇,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부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전적으로 달라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천한 그릇과 뒤에 있을 그릇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사람이 하기에 달려있다. 그럼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우를 부르는 사람들을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우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의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자,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9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릇이라고 말한 그 그릇은 무엇이며,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며, 그 그릇에 담겨진 것이 무엇이며, 그 그릇에 담겨진 것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